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내며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핵심이고 십자가가 본질인 것이죠. 십자가의 가장 큰 역할은 인류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십자가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에는 승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이 승리의 복음인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일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 완전하게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번에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궁극적인 승리요, 완전히 이기는 승리요, 항상 승리하는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복임인 둘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이 제거되고 정사와 권세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빚쟁이에게는 빚 문서가 있습니다. 빚 문서를 들이대면 빚을 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죄의 빚 문서, 즉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사탄의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가 권총이나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문 앞에서 무기를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즉 모든 사람이 알게끔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떤 변방이 아니라 가장 중심, 세상의 중심,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요 중심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있어서 이 부활절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 부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부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부활은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 저것이 중요해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처럼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전혀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니까 막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유교적인 생각인 것이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슬픈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기쁨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오히려 보는 순간에 기쁘고 즐겁고 소리 지르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맛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들과 표적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네 하고 잠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기적을 도저히 잠잠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소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외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왔는데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산천 초목에 봄이 왔는데 그 봄을 맞은 산천 초목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봄이 꽃을 피우듯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성도는 아름다운 삶을 큰 소리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발 전도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겨울을 지내고 봄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산천 초목이 꽃을 피고 푸릇푸릇하게 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선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묵상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을 나누고 포기하지 않고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건도 맞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밟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존재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러나
그 뒤꿈치가 상할 뿐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세상은 모든 여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헤롯 왕을 시켜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또한 보십시오. 마귀가 병으로 태풍으로 환란으로 예수님을 수없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의 세력을 끊고 병을 고치고 태풍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결정적으로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더 확 밝게 빛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이 부활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순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펴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죄를 제거하고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킨 일로 이 일을 부활로 확인하고 성령께서 전파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전부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가 우뚝 서고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가 죄를 제거하고 죄의 문서를 파기시키고 사단을 무장 해제시켰다라는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십자가의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육신, 육의 몸을 구원했습니다.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몸속에는 죄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원죄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DNA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뽑아내 없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꾸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십자가는 죄와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육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진리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항상 좋고 잘되며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믿음으로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병도 고침받아,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어, 좋은 배우자들도 만날 수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라고 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딜레마가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병이 들고 늙고 죽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삶은 매일매일이 죽는 것이죠. 도살당할 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장해제되었고 죄의 문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었고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 진리를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즉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 마귀는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마귀는 이미 죽었는데 왜 아직도 마귀가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프고 우리의 삶은 왜 문제투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 때까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아직 능력이 있어. 나를 섬기면,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너를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세워줄게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발악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사단 마귀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에게 십자가를 들이대며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사단, 너 사기치지 마. 넌 이미 죽었어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치 그 순간 마귀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그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가 꺾였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는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죠. 박해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미혹과 속임수에 말려가 들어가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박해와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지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채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 그것은 뭔가 좀 많이 엇나가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광신도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죠. 첫 번째로 이미 완성된 구원, 즉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된 구원, 다시 말해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더 이상 무장해되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도록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값싼 승리주의에 빠질 뿐일 것이죠. 모든 일이 믿음으로 돼, 안 되는 일 없어,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음의 사고방식만 자꾸 강조하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한편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어차피 난 안 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나중에 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값싼 우월주의에 빠진 값싼 승리자도 아니고 부정적인 패배주의자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믿어서 죄와 사탄과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한 율법과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과 똑같이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인내하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 십자가 승리의 카드를 우리가 손에 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유혹하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카드를 손에 쥐고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의 복음으로 승리를 쟁취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의 공격 앞에 십자가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외쳐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